이 영상은 방대한 디아블로 세계관을 15분으로 축약한 영상입니다. 세계관의 시작부터 디아블로4 이전까지의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좀 더 진중하고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는 분들은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고 2시간 40분짜리 스토리 총정리를 봐주시면 어둠만이 가득한 공허의 공간에 진주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 속에는 다이아몬드로 이루어진 아누라는 존재가 있었죠. 아누는 선과 악, 빛과 어둠, 기쁨과 슬픔 등 모든 것을 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자신의 사악하고 부정적인 측면을 떨쳐내었고 증오, 파괴, 공포, 죄악, 거짓, 고뇌, 고통이 떨어져 나가 7개의 머리가 달린 용, 타타메트가 되었습니다. 서로를 부정하는 존재인 둘은 진주 속에서 수천 년을 싸웠고 결국 서로에게 최후의 일격을 가해 둘 다 죽게 됩니다. 이때 퍼져나온 강력한 에너지로 세계가 탄생하고 아누의 시체는 드높은 천상이 되고 타타메트의 시체는 불타는 지옥이 되었습니다. 이들이 싸운 곳에는 혼동계란 곳이 생겨났고 그곳의 중심부에는 아누의 눈인 세계석이 남았습니다. 아누의 5미덕에서는 5대천사가 태어났고 타타메트의 7머리에서는 각각 7악마가 태어났죠. 그중 가장 강력한 대악마 3형제가 있었는데 메피스토, 바알, 디아블로였습니다. 이들은 나머지 하위 악마 넷과 지옥을 지배했죠. 이들 5대천사와 7악마들은 창조의 힘이 있는 세계석을 차지하기 위해 일명 영원한 분쟁을 계속하게 됩니다. 시간이 흘러 계속되는 전쟁에 염증을 느끼게 된 드높은 천상의 이나리우스는 메피스토의 딸 릴리트에게 포로로 잡혔다가 풀려난 뒤 그녀가 같은 생각을 가진 것을 알고 그녀와 함께 세계석을 훔쳐내어 성역이라는 곳을 만들게 됩니다. 성역은 천상과 지옥으로부터 발견되지 않도록 숨겨져 있었고 이나리우스와 릴리트를 따라온 천사와 악마가 분쟁 없이 평화롭게 지낼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천사와 악마 사이에서는 자연스럽게 자손들이 태어났고 그들은 네팔렘이라는 존재로 불리게 되었죠. 이나리우스와 릴리트 사이에서도 라트마라는 최초의 네팔렘이 태어났습니다. 이 네팔렘들의 잠재적인 힘은 천사와 악마의 힘을 넘어섰고 이를 알게 된 천사와 악마들은 점점 불안함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네팔렘의 이러한 힘을 가장 먼저 알아본 건 릴리트였습니다. 그녀는 그들의 힘을 자신의 것으로 만들고 싶어 했죠. 그 힘을 통해 천상과 지옥을 모두 쓸어버려서 전쟁을 끝내고자 했습니다. 멈춰! 멈춰! 하지만 이를 알게 된 이나리우스와 대립하게 되었고 결국 이나리우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릴리트는 성역의 모든 천사와 악마를 죽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된 이나리우스는 릴리트를 공허로 추방하고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세계석을 조작해 네팔렘의 힘을 흡수하게 했습니다. 불과 몇 세대 만에 네팔렘의 힘은 사라지고 수많은 시간이 흘러 마침내 인간이라는 나약한 존재가 됩니다. 성역에 남은 이나리우스와 그의 추종자들은 그림자 속에 남아 인류의 발전을 비밀리에 관찰하기 시작했습니다. 이후 수천 년간 인간들은 성역에서 번성했으며 점점 점술과 마법에도 눈을 뜨기 시작하며 여러 마법단을 구성하여 세력을 이룹니다. 그중 BJLA 마법단이라는 마법사 조직이 있었는데 이들은 성역 밖의 존재들에 대한 확신을 갖고 있었고 수십 년의 실험을 통해 성역 밖의 영혼과 접촉하게 됩니다. 그들이 소환한 것은 불타는 지옥의 악마였죠. BJLA 마법단은 소환된 악마를 통해 새로운 지식들을 얻는 데 주력했습니다. 하지만 그 덕분에 성역은 지옥에 알려지게 됐죠. 디아블로와 메피스토 그리고 바알 대악마 삼형제는 인간들의 내면에 잠재된 네팔렘 시절의 힘을 알아볼 수 있었고 인간들을 타락시켜 자신들의 힘으로 쓰기 위해 삼위일체단이라는 신흥 종교를 창설합니다. 특이하게도 삼위일체단이 내세우는 가치는 대악마들과 정반대인 결의, 사랑, 창조 등이었죠. 이런 기만을 통해 삼위일체단은 성역 전체로 퍼지게 됩니다. 이나리우스는 삼위일체단의 배후에 대악마들이 있음을 알아채고 그들에게 대항하기 위한 빛의 대성당이라는 종교를 직접 창설하고 세력을 넓혀 삼위일체단을 견제하게 만듭니다. 그런데 이때 이나리우스에 의해 추방당했던 릴리트가 다시 성역으로 돌아옵니다. 그런 그녀의 눈에 한 명의 인간이 들어오는데 바로 울디시안이라는 네팔렘이었습니다. 평범한 농부였지만 사실 엄청난 잠재력을 가진 네팔렘이었죠. 릴리트는 그의 잠재력을 깨워서 도구로 이용하려 접근합니다. 릴리트에 의해 힘을 각성한 네팔렘 울디시아는 메피스토가 자신의 아들 루시온을 성역으로 보내 만든 삼위일체단을 완전히 파괴해버립니다. 하지만 각성한 울디시아는 릴리트의 계략에 의해 자신의 연인과 친구까지 잃은 사실을 알고 분노했습니다.
릴리트는 루시온과 삼위일체단을 괴멸시킬 정도의 힘을 갖게 된 울디시안을 통제할 수 없었고, 울디시안은 자신의 힘으로 릴리트의 힘을 약화시켜 다시 성역 밖으로 쫓아버립니다. 이후 울디시안과 그의 힘으로 네팔렘의 힘을 찾은 인간들을 뜻하는 에디렘이 세계석에 손을 댈 것을 우려한 이나리우스는 빛의 대성당 신자들과 함께 울디시안을 견제하지만 결국 대성당은 폐허가 되고 이나리우스는 패배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이나리우스는 자신의 힘으로는 울디시안을 막을 수 없음을 깨닫고 정의의 대천사 티리엘과 천상의 군대가 성역을 발견할 수 있게 합니다. 성역과 네팔렘의 존재를 뒤늦게 알게 된 드높은 천상의 천사군단과 성역을 장악하기 위해 참전한 불타는 지옥의 악마군단까지 가세하여 세 그룹 간의 혼돈의 대전투가 시작됩니다. 죄악의 전쟁이라고 불리는 이 대전투는 매우 격렬했습니다. 수많은 존재들이 이 전쟁 속에 죽어나갔죠. 이런 상황 속에 울디시아는 세계석을 통해 자신에게 잠재되어 있던 모든 힘을 이끌어낼 수 있었고, 천사와 악마, 인간을 모두 초월한 절대적인 존재로 각성합니다. 울디시아는 자신의 강력한 힘으로 천사군단과 악마군단을 성역 밖으로 쫓아낼 수 있었죠. 하지만 울디시안의 힘은 너무나도 강력한 나머지 성역마저 붕괴시키기 시작했습니다. 너무 빠른 시간에 엄청난 힘을 얻은 탓에 자신의 인간성을 상실할 것 같은 기분을 느낀 울디시아는 자신이 희생해야 성역과 인류를 구원할 수 있음을 깨닫고 자신의 마지막 힘으로 세계석을 초기화한 후 에디림들의 기억을 제거해버린 뒤 스스로를 파괴해서 성역과 인류를 구원합니다. 이후 천상의 5 대천사가 주축이 되는 앙기리스 의회가 성역에 존속을 두고 투표를 하였고 가까스로 존속적으로 결정이 납니다. 한편 지옥의 메피스토는 이나리우스를 넘길 것을 천상에 요구했습니다. 이에 천상은 성역의 인간들이 스스로 발전하여 천상과 지옥 중 어느 편에 설 것인지를 선택할 수 있을 때까지 양측 모두 성역에 간섭하지 않는 것을 조건으로 내세웁니다. 메피스토가 이를 수락하여 이나리우스는 결국 지옥으로 넘겨지게 되었고 지옥 깊은 곳에서 끝없는 고문을 당하게 됩니다. 하지만 천상과 지옥이 맺은 협정에도 불구하고 악마들은 이 협정을 온전히 지킬 생각이 없었습니다. 대악마 삼형제는 성역의 가능성에 주목하며 계속해서 네팔렘의 힘을 이용하려 하죠. 메피스토는 한 가지 계획을 세웁니다. 휴전을 못마땅하게 여기고 있는 지옥의 하위 악마들이 연합하여 대악마 삼형제와의 전쟁을 벌인 후 성역으로 추방하게 만드는 것이었죠. 하위 악마 중 아즈모단과 벨리알은 안다리엘과 듀리엘을 끌어들여서 전쟁을 일으킨 뒤 대악마 삼형제의 군대를 격파한 뒤 그들을 성역으로 추방시켜버립니다. 성역에 간섭하려던 건 아닌데 강제로 추방을 당했으니 협정의 내용을 교묘하게 피한 거죠. 이후 지옥의 최강자가 되기 위해 아즈모단과 벨리엘이 싸우게 되었고 그 과정을 지켜보다 질려버린 안다리엘과 듀리엘은 자신들이 몰아냈던 디아블로를 따라 성역으로 내려갔습니다. 대악마 삼형제에 의해 인간 세상에 혼돈이 뒤덮이는 것을 본 정의의 대천사 티리엘은 더 이상 이들을 내버려둘 수 없다고 판단하여 삼형제를 봉인한 후 혼돈을 끝내고자 홀로 성역으로 향했죠. 티리엘은 성역에 흩어져 있던 마법사들 중 강력한 이들을 모아 새로운 단체를 만들고 호라드림이라는 이름을 부여합니다. 티리엘은 이들에게 영혼석 3개를 건네며 대악마 삼형제를 봉인할 것을 지시합니다. 탈라샤라는 강력한 마법사를 필두로 한 호라드림은 지시에 따라 대악마 토벌을 시작했고 셋 모두를 봉인하는 데 성공합니다. 그로부터 수십 년 뒤 트리스트럼이란 마을 근처의 호라드림 수도원 지하에서 무언가 알 수 없는 악의 기운이 피어올랐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자카룸이라는 교단의 라자루스라는 대주교가 교단에 한 가지 제안을 합니다. 동부제국 일대를 지배하는 레오리 왕을 칸두라스의 군주로 만들자는 것이었죠. 자카룸 교단의 교인이었던 레오릭은 이를 흔쾌히 수락하였고 트리스트럼에 있던 호라드림 수도원을 자카룸 성당으로 바꾼 뒤 자신의 왕궁을 짓고 칸두라스를 다스리기 시작합니다. 칸두라스의 주민들은 침략자나 다름없던 레오릭 왕을 싫어했지만 그의 강인하고 성실한 모습을 알게 되고 점점 그를 존경하게 됩니다. 레오릭은 현명하고 자비로운 성군으로 군림했지만 언제부턴가 서서히 미쳐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는 충성스러운 부하였던 라크다난에게 시해당하게 되었죠. 이는 모두 자카룸 성당 지하에 봉인되어 있던 디아블로의 영혼석 때문이었습니다. 봉인이 서서히 풀리기 시작한 봉인석에서 흘러나온 디아블로의 영혼은
레오릭 왕을 통해 부활하려다가 그의 정신력이 강력하여 지배할 수 없었고 한두라스의 대주교인 라자루스를 이용해 레오릭의 둘째 아들인 알브레이트를 유인하여 그의 몸을 통해 성역에서 부활하게 됩니다. 오랜 봉인으로 약화되어 있던 디아블로는 뒤늦게 전쟁터에서 돌아온 레오릭 왕의 첫째 왕자 아이단 왕자에게 패배한 뒤 그의 몸에 봉인당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모두 디아블로의 계획이었고 아이단 왕자의 몸에 깃들어서 메피스토와 바알을 부활시키기 위한 여정을 떠나 그들을 부활시키고 자신도 아이단의 육체에서 벗어나 지옥으로 돌아가죠. 이때 5 영웅들이 디아블로의 자치를 쫓아가며 안다리엘과 듀리엘을 쓰러뜨린 후 쿠라스트로 향해서 부활한 대악마 3형제 중 첫째인 메피스토를 처치하고 그곳에 있던 지옥문을 따라가서 막내인 디아블로마저 쓰러뜨린 뒤 그들의 영혼석을 파괴합니다. 대악마 3형제 중 둘째인 파괴의 군주 바알은 바바리안의 일족의 고향인 아리아산 일대를 공격하였고 아리아산 지하에 묻혀있던 세계석을 오염시키고 있었죠. 그러나 결국 바알도 2명이 합류한 7 영웅들에게 쓰러지게 됩니다. 하지만 이미 세계석은 오염된 상황이라 회복이 불가능한 상태가 되었고 대천사 티리엘은 자신의 검 엘드루인을 세계석에 던져 파괴시킨 뒤 폭발에 휘말립니다. 세계석이 폭발하자 천사와 악마들이 성역을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게 되었고 이나리우스에 의해 세계석의 힘으로 봉인되었던 네팔렘의 힘들도 서서히 돌아오게 되었죠. 그로부터 5년 후 디아블로의 부관이었던 스카른이 파괴된 세계석의 조각을 이용해 인간에게서 선한 부분을 제거하여 악만 가득한 존재로 만들려 했습니다. 그러나 어딘가에서 나타난 6 영웅들에 의해 쓰러지게 되었고 성역에는 불안한 평화가 이어지게 됩니다. 그로부터 다시 15년 후 세계석을 파괴하고 그 충격으로 소멸했던 육체를 20년간 재생성한 뒤 천상으로 돌아온 티리엘은 고대의 법률을 어기면서까지 인간들을 지켜야 한다는 자신의 신념을 지키기 위해 천사의 날개를 떼고 성역으로 추락하여 필멸자가 되어버립니다. 그 시기에 디아블로의 하수인이자 아이단 왕자와 레아를 낳은 마녀 아드리아가 졸툰쿨레라는 호라드림의 마법사가 만든 검은 영혼석에 7대 악마들의 영혼을 모아 레아의 몸에 깃들어 있던 디아블로에게 흡수시킨 뒤 부활시킵니다. 오래전 7개로 흩어졌던 태초의 악 타타메트의 힘이 한데 모여 고대의 절대악이 부활한 셈이 되었죠. 그렇게 강력해진 힘을 갖고 디아블로는 드높은 천상을 침공합니다. 하지만 레아와 동행하며 아즈모단과 벨리알을 쓰러뜨린 5 영웅들이 대천사들의 도움을 받아 디아블로와 마주하게 되었고 결국 디아블로마저 쓰러뜨립니다. 하지만 필멸자가 된 티리엘은 천상에 떨어져 있던 검은 영혼석을 천상도 지옥도 발견하지 못할 곳에 영원히 봉인하고자 합니다. 7대 악마는 죽어도 언젠가 다시 부활하고 5 대천사들은 죽으면 그들을 대체할 새로운 존재가 태어나기 때문에 죽음이라는 개념이 무의미한 존재들이었죠. 그래서 7대 악마가 죽음에 이르지 못하도록 검은 영혼석을 영원히 봉인하는 것이 성역에 가장 안전할 것이라는 판단을 한 것입니다. 이에 티리엘은 호르브스페어 지하에 있는 라키스의 무덤을 봉인 장소로 정하고 호라드림의 계보를 잇고 있던 정예결사단이라는 조직을 신호라드림으로 재결성하여 검은 영혼석을 지키는 임무를 부여하게 됩니다. 하지만 호라드림 수행원들이 봉인의식을 진행하는 동안 죽음의 대천사가 되어버린 말티엘이 나타나 수행원들을 죽이고 검은 영혼석을 탈취해가는 일이 발생합니다. 말티엘의 목적은 성역에 있는 모든 악마의 본질을 말끔하게 멸하여 천사와 악마의 영원한 전쟁에 종지부를 찍는 것이었습니다. 불타는 지옥의 악마들뿐 아니라 악마의 피가 섞인 혼혈, 즉 성역의 인간들도 그 범위에 포함된 것이었죠. 그런 그를 막기 위해 7 영웅들이 그를 쫓아가며 그의 부역자들을 모두 처치했고 드디어 말티엘과 마주한 뒤 궁지에 몰아넣는 데 성공합니다. 하지만 말티엘은 성역으로 보내 인간들의 영혼을 수확하는 데 사용하고 있던 검은 영혼석을 자신의 앞으로 소환하여 그 힘을 흡수한 뒤 더욱 강력해졌고 거세게 저항했죠. 그러나 세계석이 파괴되며 깨어난 네팔렘 영웅들의 힘은 말티엘보다 강했고 결국 악마들의 힘까지 흡수한 말티엘을 쓰러뜨리는 데 성공합니다. 하지만 검은 영혼석에 봉인되어 있던 7 악마들의 영혼들이 말티엘이 죽으면서 풀려났고 성역에 있던 인간들의 절반은 검은 영혼석을 통해 이미 영혼이 수확되어 죽은 뒤였죠. 이후 살아남은 절반의 인간들 사이에서는 종교적 분열과 기근,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드높은 천상 역시 말티엘에 의해 큰 고통의 시간을 보내고 있었기에 자신들의 성문을 굳게 닫게 되었죠. 인간들은 지옥에서 넘어온 악마들이 들끓는 성역의 어둠 속에 모여 악마와 또 다른 인간들에게서 살아남기 위해 고군분투하며 숨죽이며 살았습니다. 그로부터 50년 뒤 공허로 추방되었던 모든 인간들의 어머니가 성역으로 소환됩니다. 그녀는 바로 메피스토의 딸이자 성역의 어머니인 릴리트였죠. 얼마 후 그녀를 공허로 추방시킨 뒤 지옥으로 넘겨져 포로가 되었었던 이나리오스도 그녀를 찾아 성역으로 돌아왔습니다. 너를 찾아 지옥으로 돌아왔노라.